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가 약한 모습일 때 늘 옆에서 강함 되어주시고 든든한 피난처 되어주시는 주님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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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이름 늘 우리 곁에서 든든한 지원 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깨닫고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감사드리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이른 아침 포근한 잠자리를 박차고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친구들의 일상에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위를 돌아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부모님께, 선생님들께, 그리고 친구들에게 받은 사랑과 섬김, 배려, 이제 우리 친구들도 주위에 나누는 넉넉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친구들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비전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도 더하여 주세요. 더불어 청소년기에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는 배움의 환경, 만남의 축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메마른 영혼인 우리들에게 촉촉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며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룻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룻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사람입니다. 그녀의 어머니 나오미와 시아버지 엘리멜렉은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흉년을 피해 모압 지방에서 살던 도중에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그녀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뿐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룻은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관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이스라엘로 향합니다. 룻의 결정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도 혼자였지만 룻 자신도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그저 시어머니를 향한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사랑을 흘려보낸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사랑을 흘려보냅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라고 하는 말씀을 볼 거예요.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룻기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사사 시대였어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 중에 한 명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 나오미와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어요. 모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었고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적이었어요. 또한 사회적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타락을 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아내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했던 거죠. 그런데 얼마 후 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야만 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여자 혼자서 살아간다라는 것, 특히 과부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어요.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한 시대였어요. 돈을 버는 것도 어렵고, 그리고 요즘처럼 치안이 좋지 않던 시대에 그 안전의 문제도 정말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그 세월을 잘 이겨내고 두 아들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잘 키웠어요. 그리고 결혼도 시켰어요. 이제 두 아들은 예쁜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해서 살게 됩니다. 이제 나오미의 인생도 조금 펼 것 같아요. 자식들이 효도도 하고 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두 아들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식들도 낳지 못한 채 다 죽고 말아요. 이제는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멸문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온 집안의 대는 끊겼고 이제 엘리멜렉의 집안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죽은 가문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는 너무나 큰 비극이 찾아온 거죠. 이 슬픔에 잠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쳐다보는데 아직 새파랗게 젊은 두 며느리가 자신처럼 한평생 과부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의 남편이 죽었으니 더 이상 너희는 나랑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렴. 이때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울면서 펑펑 울면서 시어머니를 붙잡고 웁니다. 그리고는요, 한 며느리는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른 한 며느리는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룻이에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두고 떠나라는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와 언제나 함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믿으시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요, 어머니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제 민족이에요. 저는 죽기 전까지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만일에 제가 이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벌을 내리실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를 붙잡고 간절히 우는 이 룻을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돌려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한참 울었겠죠. 그리고는요, 같이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요? 다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과부로 살겠다 결정하는 순간 그의 삶은 고통과 정말 비극의 삶이 확정된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홀로 있을 시어머니를 자기가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두 여인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밭에 가서 벼이삭을 줍는 일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는 율법에 보면 추수하는 농부가 그 땅에 떨어진 벼이삭을 줍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었던, 가장 극빈자들이었던 나그네와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이 땅에 떨어진 벼이삭들을 주워다가 그것으로 이제 밥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배려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룻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무 일도 못하는 시어머니를 집에 모셔두고 혼자서 열심히 밭에 나가서 두 사람 몫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벼이삭을 주우러 다녔어요. 그 떼약볕에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저 시어머니가 이제 비극에 잠겨 있으니까 혼자 두면 안 된다. 그리고 건강을 챙겨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에 열심히 벼이삭을 주우러 다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이 밭의 주인은 그 죽은 엘리멜렉 있잖아요.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어요. 그 친척의 이름은 보아스예요. 이 보아스의 집에서 벼이삭을 줍고 있어요. 룻이 이삭을 주스러 다니는 것을 본 보아스는요, 하인들에게 더 많은 이삭을 떨어뜨리게 해서 룻이 더 많이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룻을 따로 불러서 물도 마시게 하고 그늘에서 쉬게도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하는 게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룻은 되게 신기했어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시죠? 저는 이방 사람인 모압 여자예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인 당신이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요?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의 친척 엘리멜렉과
그리고 당신의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 시어머니를 얼마나 극진히 모셨는지 그 시어머니에게 베푼 그 호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요, 당신이 당신 나라를 떠나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객지인 이스라엘에 와서 또 어떻게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이 보아스에게 큰 위로를 얻은 룻은 더욱더 열심히 어머니를 모시고 잘 살아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룻은 훗날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이 룻과 그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고통스러운 인생이 다 끝이 나고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이 룻기 말씀은 끝이 나게 돼요. 룻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룻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자신의 편안함을 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하는 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룻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시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던 이 말은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 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사랑의 삶을, 그 연약한 자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룻을 보셨고요. 이 모압 여자인 룻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완전히 바꿔 주셨어요. 여러분, 당시 보아스는요,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척이라고 했잖아요. 보아스에게는 이 룻과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돌봐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가문, 엘리멜렉의 죽은 가문, 멸망당한 가문이 죽지 않고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대를 이어줘야 될 의무가 있었어요. 그것을 계대혼인법이라고 해요.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남은 사람은 과부인 나오미와 룻밖에 없어요. 그 집안은 완전히 멸망당한 가문으로 주위 사람들이 볼 때도 아이고 어떡하니 저 집안은 그냥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말할 만큼 정말 불쌍한 가문이야, 이제는 소망이 없는 가문이야, 저 집안은 끝났어 라고 할 만큼 그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던 그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죽은 가문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한 거죠.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했어야만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아스가 모았던 모든 재산들,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삶들도요, 이제는 보아스와 자기 자신의 인생이 아니에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가문을 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삶의 이야기고, 자기가 낳는 자식들도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주게 될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룻, 그 여인에게 이 보아스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소망이 찾아오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멸망한 집안의 며느리, 그 인생에 소망이 없는 여자, 가장 비참하게 이스라엘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저 천한 여인이었던 룻이 이 보아스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 생명력이 넘치는, 그리고 너무나 좋은 가문의 여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보면요, 놀라운 가문들이 이어지게 돼요. 그 증손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이 이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왕,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저 다윗과도 같은 왕이 되어야 된다 했던 그 다윗 왕, 그리고요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그 가문이 바로 다윗 왕의 가문이에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그리고 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온 세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룻의 온 집안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빛나는 가문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천했던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여인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룻의 인생이 변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룻기 말씀의 주제는요 바로 이 사랑과 호의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호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 그리고 잘해주는 그 마음 있잖아요.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잘해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룻기에 나타난 사랑은 거저 베풀어주는 사랑이고 거저 베풀어주는 호의예요. 우리들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랑이기도 해요. 먼저 룻에게도 이런 호의와 사랑이 있었어요. 늙어서 혼자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젊은 앞으로 인생이 창창한 이 여인이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시어머니를 모셔요. 그리고 이 절망에 빠진 나오미를 곁에 도와주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그 보아스가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결혼을 하고 그 가문을 세워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인생에서 고통스러운 삶에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서로 은혜를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호의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멸망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에서부터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인생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간단하게 보면 한 사람의 선행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마치 전래동화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룻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이야기처럼 보여요. 룻의 모습은 죄로 인해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사망에 속해 있는, 멸망당할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 룻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스라엘로 시어머니와 함께 들어오는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를 통해서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완전히 바뀌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참 기쁨이 넘치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천국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이 보아스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이 룻에게 생명을 준 그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호의와
똑같은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위해서 조건 없이 희생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라도 너희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다 바쳐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께 받는 은혜와 호의예요. 부족하지만, 너무나 연약하지만, 멸망한 삶을 살아갔지만, 소망이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참했지만, 가장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원히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된 룻처럼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묶여서 영원한 지옥 심판의 그 불타는 지옥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될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겼고 예수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되는 그러한 참된 복을,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와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저도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 룻처럼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노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큰 놀라운 은혜와 그 호의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다가 주님 이 땅에 다시 돌아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어지고 이젠 더 이상 그 지옥의 권세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임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물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중동부를 위하여,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위하여 즐겁고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을 주님 뜻대로 이끌어 가시고 또한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참 기쁨과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참석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도해요. 우리 중등부는 현재 줌으로 영상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주일 오전 9시 매일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준비된 자세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린 후에 줌으로 반별 모임을 진행해요.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꼭 참석하시기 바라요. 교회에서는 333 기도 운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매일 각자가 있는 장소에서 오후 3시가 되면 교회와 국가와 개인 이 세 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간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정미 부장 선생님이세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팀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팀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팀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반별 모임을 진행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